한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생각, 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뭡니까? 불신앙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래 잘못된 각인과 우리 체질이 얼마나 깊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홍해 앞에서 당장에 자기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한 수준이죠. 자기 생각으로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이리 생각한 거죠. 근데 정말 언약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한 수준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가장 중요한 위기 만났을 때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위기가 왔는데, 죽게 생겼는데, 쉽게 말하면 무조건이 아니고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위기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의 대적 흑암 세력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얼마나 이 언약을 제대로 누렸던지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고백에 역사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 가야 된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요, 언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처음 했으면 사람이 눈치는 있어야죠. 눈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봤으면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를 보고도 기적을 처음 하고도 안 바뀔 정도로 우리 생각이 무서워요. 불신앙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 조금만 현실 문제 오면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삼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수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기도는 뭐냐?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 수준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지는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도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쓸데없는 것만 많이 남아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가든지 막 사진 찍잖아요. 옛날 사진기에는 필름이 있었어요. 그 필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넘기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필름 속에 이제는 영상이 맺히지요? 그걸 현상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필름에 뭔가 이게 영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나와요. 그래서 수술하고 처음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다니.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잠을 깨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유행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여러분은 늘 무의식에 깨더라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 말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입니다. 오늘의 해답도 되고 내일의 해답도 되고 우리 과거에 대한 해답도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 지난 과거 모든 죄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불신자들은 지금도 세상 풍속 쫓아가고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상 숭배하고 기진성계는 성묘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끝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될 것이다. 미래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당겨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천국은 미래에 갈 거지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천국 갈 확신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성취될 언약 꼭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평생의 언약이에요. 날마다 내가 누려야 될 언약.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3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마다 선지자적인 권세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에겐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저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활동을 무너뜨리는, 귀신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는 이러한 왕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성취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현장 회복과 3가지 미션.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보통 평일도 지계를 통해서 늘 나오지요. 또 한 주 동안 언약, 강단,
한 주 동안 성취될 언약. 그리고 매일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삼오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원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해 동안의 언약도 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산문을 통해서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큰 위험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평생에 누려야 될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해, 매달, 한 주, 매일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가만히 서서란 말이 이해됩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설 수가 없어요. 부시당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대책 세울 수밖에 없고,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고,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의 대적, 장애물 문제 안 된다. 언약 붙잡고 두 번째,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은 뭐냐?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영적인 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뭘 주었어요? 권능은 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또 성경에 주님이 약속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능력을 힘입으면 증인 되라가 아니고 증인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었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가진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대통령이 어디 가기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대통령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거 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주의 백성이 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이번에 명절 동안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언약 분명히 붙잡고. 네. 성경의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약 잡은 자에게는 증거가 따라온다고 말해요. 어떠한 표적이 따라오냐?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권능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옵니까?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 언약 잡은 자에게 이러한 권능이 나타난다고.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성경에 뭐래요? 따르는 표적, 증거죠. 실제로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저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역사하사. 봐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발걸음에 지금 함께 하셔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힘과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틀림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없애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너무 틀린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없애는 기도를.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사단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없이요 비우면 그건 묵상이 아니고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묵상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었는데 자기를 자꾸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명상이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43절 45절에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처음에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나가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다시 악한 신이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해졌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명상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자신을 비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악한 영에게 장악될 거예요. 완전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초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알아맞히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은 깊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무너져버려요. 이처럼요. 지금 단전호흡, 명상, 호흡,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상태에서 비우면 비울수록 더 강하게 사단에게요 장악됩니다. 무당들이 신기가 떨어지면 더 강한 귀신을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싸가지고 절에 올라가잖아요. 누구 지도받는 줄 압니까? 주지스님들 지도받아요. 저기 자기 나름대로 신어머니가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무당, 큰 무당이 있다니까요. 아니면은 자기에게 내림굿을 해줬던 그 무당이 있어요. 그걸 신어머니라 그래요. 무당도 하다 보면 영발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다시 가서 굿하고 와요. 아니면은 저 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와요. 그게 명상인데 성경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일 어쩌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내 생각을 살리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틀린 생각을 살리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되고 생각만 자꾸 떠오르죠. 그게 죽는 거예요. 기도 한번 마음 먹고 한 20-30분 해보려고 했는데 한 1분 기도하면 생각이 어디로 가가지고 돌고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 한참 방황하다가 내가 무슨 기도했지?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건 어디 간 데 없고 나중에 기도 끝나는 생각만 깊이 각인되고 남아요. 그래서요, 생각을 없애는 기도, 수준 높은 기도. 두 번째, 생각을 살리는 기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치유하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새벽기도 나와 어쩔 때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도가 생각나고 일이 생각나고 문제라고 생각된 게 있다고 하면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밖에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내려가게 돼요. 저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엄청 덥네. 세 번째,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습니다. 미국 귀신이나 중국 귀신이나 한국 귀신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껍데기만 다르고 나왔지 속 알맹이는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사단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전통, 또 미풍양속, 이러한 탈을 쓰고 말이에요. 뭐하게 만듭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제사, 조상제사, 성묘문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묘하지요. 그래서 한 민족을 대대로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상문화가 한 민족을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아니, 조상제사 지내는 게 어떻게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까? 응? 이게 완전 망하는 길인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너무나 오래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딱 자리 잡았어요. 국가에서 아예 그냥 장려 정책을 펼쳐요. 지원해줘요. 절간 잘못되고 불타보세요. 당장 지원. 교회 불타보세요. 한 푼도 안 도와줍니다. 응? 불교는 매년마다 문화재 보수비를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천억을 받아갑니다. 교회는 단 한 푼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딱 장악해요. 추석에 우리가 성묘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와 재앙이 후대에까지 완전 대물림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앞장서서 저 정치 지도자들부터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뭐 하다못해 집사라도 있고 그래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그분이요. 우리 자랑스러운 예원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네? 안수집사.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안수집사가 와가지고 넙죽 절하더만. TV 그 화면에 나와. 그게 안수집사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예원교회 안수집사라. 이게 얼마나 가짜인 줄 알겠죠? 표만, 자기 지역구가 거기니까. 표만 된다고 하면 못하는 짓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내가 볼 때는요, 90% 가짜예요. 90%. 물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80% 넘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말할 것 없지만 이 정도로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래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별로 믿지 마세요. 별로 믿을 거 못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져요. 사단은 이거 전략 아닙니까? 민족 복음화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행히 북한 땅에 지금 잠깐 문이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제는 서로 빗장을 좀 열고 또 서로 대적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사단이요, 이름 자체가 대적자예요. 마귀 이름 자체가 분리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사단의 놀이터로 우리 한반도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서로 대척점에 서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문을 여신 것 같아요. 사실은 평양 땅은 아시아 복음화의 완전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만 해도 평양을 뭐라고 말했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평양 신학교 출신들이 한국교회에 기초석을 다 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하다못해 해외까지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5000년 귀신 문화를 무너뜨리는 주역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1900년 초에요. 전국에 영향을 미쳤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그때는 일어났어요. 부흥회 하면은 정말 귀신이 떠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언제나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민족 복음화의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가 두 번 만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도 압니다. 사단의 통로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도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만 되면 돼요. 이거 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지금 막 발악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 돼버리면 안 되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면 안 되니까 이 일 하지 못하도록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정치주의자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고 지금 이렇게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민족 복음의 사명으로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면 틀림없이 우리 민족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러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 이 세 가지 딱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후대를 향한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 언약 잡으면 된다.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가정과 가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서 이번에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향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제 주님 약속했으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문을 아닙니까? 사문들에 집중하는 시간. 두 번째, 약속하신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시간. 사문을 하면서 주님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이 언약 잡은 자,
이 축복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메시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 전도, 사모늘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 배경,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또 이에부터 주어지는 권능,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가문, 후대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번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가 매일 사모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권능, 영적인 힘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번에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어져 있는 하늘 배경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우상문화, 제사문화, 성묘문화, 귀신문화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하여 사오니 이 참된 권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북한 땅에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2천만 동포를 살릴 수 있는 북한 복음화의 요원이 준비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